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의 여인들, 여성들이란 제목의 첫 번째 시리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내이자 예수님과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을 비롯한 예수의 형제들의 어머니십니다. 마가복음 6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히브리어로 미리암 또는 아람어의 마리암의 헬라어 음역으로는 사랑받는, 높여진 이란 뜻을 가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여자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마을에서 살던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동정녀의 몸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를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의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이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바로 사가랴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을 만났으며 엘리사벳에 의해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받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너희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너희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을 받고 정원한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어느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 율법을 따라 낳은 지 8일 만에 아기 예수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며 정결 예식을 행하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반구 둘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수행합니다. 모세가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여기서 의롭고 경건한 시몬과 안나를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누가복음에는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사렛에 돌아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후에 헤롯의 유아살해 명령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 후 헤롯이 죽자 주의 사자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 살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으며 일행과 떨어진 예수를 찾아 헤매다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고 있는 어린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실을 마음에 새겨
두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이때의 12살 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41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마리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있고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모습을 보아 그 잔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5절에 가나의 혼례를 설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결국 어머니 마리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형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오해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리아는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아픔을 경험했으며 후에는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제자 요한에 의해서 봉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 부활 승천 후 마리아는 그녀의 모든 자녀들과 120여 명의 성도와 함께 기도하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2장 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리아는 수세기에 걸쳐 모든 여성 가운데 은혜 받은 자라는 칭송을 받은 만큼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자신이 인간적인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인내와 사랑과 믿음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찍이 장세로부터 계시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구원의 정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는 데에는 한 여인의 희생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풍미했던 다윗 가문 출신으로 벽촌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순박한 처녀로서 수천 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열망하며 기다리던 메시아를 잉태하게 된 마리아입니다. 남자와 미래를 약속하고 새로운 생활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임신이란 모진 수모와 불행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의 시대에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알면서도 마리아는 자신의 잉태 사실을 하나님이 은총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겸손한 태도는 목숨을 건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리아는 무사히 약혼자 요셉과 결혼하고 아기 예수님을 낳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던 마리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인간적인 요구를 하는 조급함도 보입니다. 또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건강을 돌보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염려해 집으로 데리고 가려는 인간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육신에 관한 자로서의 본능적인 모성과 인간적인 모성과 함께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교차하는 마리아의 마음의 갈등과 혼란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를 낳았지만 마리아 역시 율법 앞에 고난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에게 일생 최대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한 기둥이었던 아들이 처형되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어머니로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처절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최악의 상황은 최상의 은혜로 들어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는 자신의 아들이 아닌 구세주의 모습이 아로새겨집니다. 그녀의 마리아의 아들 예수의 육신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마리아의 심령 속에 영원한 메시아로 남게 됩니다.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마리아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선택한 고난의 길은 영광의 길로 이어지는 삶이 됩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날 것 같지 않는 그 나사렛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묻혀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선택한 고난의 길은 영광의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듯이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의 뜻에 겸손히 낮아져 순종하는 삶을 실천할 때 우리 모두 생명책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